6에서 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양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이제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4장에서는 이 속죄제 제물에 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회중, 또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 바치게 될 이 제물 규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제사장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경우에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인해 생겨날 파급력까지 생각하셔서 그 사람의 죄악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죄는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루면서 제사장 자신의 죄가 됨은 물론이고 백성에게도 허물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과 또 빈부를 고려해서 이 제물이 달라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이 제물을 잡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비록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속죄는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또 보상을 하는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고 그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속죄제 제물을 잡고 나면 이제 그 속죄제의 의식이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첫째는 피와 관련된 의식이고요. 둘째는 기름과 콩팥을 처리하는 것. 셋째는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 이 속죄 의식이 진행될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 피를 그릇에 담아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여호와 앞에 성소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막 안 분향단 뿔에 이 피를 피를 바르는 것이 분향단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의식을 진행하고 남은 이 피 나머지들은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회막 안 분향단의 뿔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물을 잡을 때 나오는 기름과 콩팥은요, 화목제를 드릴 때와 같이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불로 다 태워야 합니다. 이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죄 지은 사람으로부터 죄나 또 부정함을 용서하고 또 제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죄와 부정함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어 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한 자가 그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여서 먼저 이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름으로써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뿔에 이 피를 바름으로써 죄를 이 성소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죄인의 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속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속죄제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속죄제의 피 의식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이 속죄제 고기를 성문 밖, 진영 밖 정결한 곳에서 불태운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에 대한 규정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실수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의미하는데요. 이 속죄제 규정에서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속죄 제물을 면죄부 삼아서 흉악한 죄악들을 마음대로 짓는 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죄를 져도 모두 용서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아무런 효용 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울타리 안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속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를 거룩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재물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을 거절하며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는 것.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또 온전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며 작은 죄라도 그것을 통회하며 자복하여 정결한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